오늘은 룻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나의 구속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너야 할 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한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약속한 대로 청혼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이 되자 자기보다 앞선 친족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정이 서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룻에게 한 약속을 실행하려고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보아스는 룻의 안식을 위하여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모든 성읍 사람들이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밤이면 성 안에서 지내다가 아침이 되면 성을 통해 밭으로 일하러 혹은 다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문 앞 광장은 그 성읍 사람들의 활동 중심지라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에 가장 쉬운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문 앞 광장은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또 성읍 장로들을 불러 공적 법적 판결을 받는 곳이 성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증인들이 쉽게 모일 수가 또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는 것은 자신보다 앞선 친족을 만나 기업 물을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의논하고 공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기보다 앞선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침도 2장 4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간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침으로 혹은 우연으로 비치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업 물을 자가 우연히 성문으로 들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청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그를 성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스라엘 성읍 유력자 보아스가 성문에서 자기를 불러 여기에 앉으라고 했다면 이것은 그냥 나를 보자는 말이 아니구나, 나에게 법적으로 처리할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일에 대하여 공적인 절차를 걸쳐 그 일을 해결하고자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성문 앞에 앉게 하였습니다. 장로는 사회에 덕망 있는 연장자로서 어떤 친족, 지파,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하고 있죠. 장로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중요한 문제의 판결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장로 10명은 기업 물을 문제를 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충족 숫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 아침에 10명이나 청하여 판결 자리에 앉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법정을 주관할 수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느끼게 해 줍니다.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즉 아무개지요 아무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여기에서 판다는 이 말 고신대 우병우 교수는 여기서 팔다라는 마카르라는 단어는 넘겨주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즉 그것을 물으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느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장로들이 모이고 법정이 열리자 보아스는 자기보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서열이 빠른 자에게 죽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여러 지파와 가족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줄로 재어준 소유지를 늘 보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도 없습니다. 만일 어느 가족이 가난하게 되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되면 50년마다 오는 흰년이 되면 자동으로 다시 본 소유주에게 그 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흰년이 가까울수록 토지의 값은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전에 부유한 가족이 그들을 위하여 토지를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르되 딸린 자녀가 없다면 그 토지는 그것을 물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자기 토지를 넓힐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아무개도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고 또 만약 재혼을 한다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벌써 지났기에 그 토지를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자기가 물은다 해도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기에 그 토지는 자기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이 나오미가 죽게 된다라면
그 가계는 영원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토지는 합법적으로 물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희년이 되어 찾을 수 있는 소유주가 없으니까 자기 소유가 영원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을 동안만 내가 잘 먹여주면 되니까, 자식도 없고 하니까 떠나면은 이것은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내 소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땅을 넓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즉시 내가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겠느냐? 너가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니 너가 모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해봤던 이 아무개는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보아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출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 자리에 나오미나 룻이 함께 있었다라면은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 때 거의 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모르기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함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가슴이 출렁하는, 가슴이 저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르겠다고 한 것은 결코 어려운 친족 나오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혹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이 이 아무개와 닮은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오금없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여기서 팔려함으로, 우리 성경은 현재 시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마케라라는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번역이나 YLT나 STV, 즉 화란 구경 같은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말 성경과 NIV를 비롯해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시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완료형을 토지의 소유권을 물으기로 한 나오미의 결정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그 땅의 소유권을 물으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형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지 이미 그것은 팔려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을 판다라는 말은 사용권을 도로 가져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오래전에 그의 기업을 팔았지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항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가나안에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물으지 못하여 그의 친족이 대신 물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이 메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엘리멜렉의 소유를 물으겠느냐는 보아스의 말을 들은 아무개는 나오미에게 자식도 없고 또 나오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혼하여 아기를 낳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이 많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물려받는 것은 남는 거래라 여겨졌기에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고 하니 이제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룻은 모압 여인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자의 아내, 즉 말론의 아내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룻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쓰여질 때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를 되찾아 룻의 가문에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토지가 가게 하려면은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는 말을 듣고 이 아무개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는 나는 못 모르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신대학원 변정길 교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있는 이상 며느리는 그 밭에 대한 공동권리 소유자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를 모압 여인 룻도 사서라고 번역해야 옳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며느리가 공동권리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압 여자 룻에게도 사서라는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도 사서라고 번역해야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라고 말하지 나오미와 룻의 손에서 산 이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바른 성경은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도 맞아들여야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ASB는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너는 또한 모압 여인 룻도 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LT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너는 또한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샀어라는 말이 우리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나이 많은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기업 물을 것까지는 좋지만은 젊은 과부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문제라면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젊은 과부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라면은 물은 그 토지가 자기에게가 아닌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대했던 유익은 커녕 더 큰 손해만 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토지만 물은다고 해서 모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하게 물으는 것이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아무개의 계산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시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업 물으지 않을 것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확률보다 손해가 돌아올 확률이 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아무개는 안 물으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확률이 컸다라면 그는 서슴없이 그래도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 보이는 일이기에 그래서 아무개처럼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다르게 말씀의 순종을 보이며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며 나섰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낙원, 즉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값을 지불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땅을 뭐 물려주면 물려주고 안 물려주면 안 물려주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손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누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은 회복된 기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만 회복시켜 주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힘들게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좋은 가구도 들려주고 없는 돈에 좋은 또 전자제품도 들려놓고 왜 그럽니까? 거기에 살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거기에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려놓은 가구가 왜 이쁘고 거기에 들려놓은 전자제품이 왜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그 에덴, 하나님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기업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에 누군가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행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룻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곳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기업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 아니고, 구속은 감옥에 넣는 것은 구속이죠.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리뎀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건져내는 것을 말하지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량, 구속은 같은 말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쓰여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게 와닿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기록되던 1세기에 노예를 사고 팔던 때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노예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속량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이 단어를.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지금 사용되지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구하다, 건져내다, 이 단어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또 사회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싫은데 나는 죽어요. 나는 싫은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인 겁니다. 우리가 싫다라면은 지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사망당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기업인 에덴,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회복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룻과 같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 기업을 회복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파산된 사망에 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노예에서 풀어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좌절하고 죽음 앞에 탄식하며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 사망에서 스스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래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값을 당신의 철저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충족시킨 그 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속량이었습니다. 그것이 값을 지불한 속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른 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의 삭신 사망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냥 좀 피어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불할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도 전혀 왜 그래요? 라고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내어주고 사이할 만큼 룻이 존귀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과부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이 룻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소망 없는 꺾인 갈대와 같은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들여 룻을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룻이 그만큼 존귀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여러분과 저가 존귀한 자인가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에덴, 새 에덴, 천국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조차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요, 이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즉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가 참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래요?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이래요. 어둠 가운데 있던 룻의 그 과부의 옷을 벗기시고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안식의 옷을 입혀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무슨 기업이래요?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이 어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그 절망의 옷을 벗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즉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기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요. 그것이 빛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 기업 속에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즉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무엇으로 삼게 하리라?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예표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을 지어 살면서, 장막을 지어 거하면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야.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신 318명을 거느릴 만큼 갑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그가 텐트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가 내가 거할 완전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이것을 떠나야 될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증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왜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늘나라, 이 새 에덴,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룻과 같은 자예요.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이 꺾이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아스가 룻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본 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한국 역사도 내가 다 모르는데 왜 내가 남은 나라 역사를 공부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숫자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자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구약에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친히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게 되었으며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룻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나오미도 룻도 수고의 인생에서 안식의 인생으로, 빈손 인생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염려의 인생에서 평안의 인생으로, 수치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이들을 위하여 값을 치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염려의 인생에서, 평안의 인생에서, 죄로 말미암은 수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인생으로,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기업에서 영원히 그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광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아무개는 나오미의 토지를 무르기를 원하였지만 과부된 젊은 룻을 무르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내 자신의 이름과 기업이 오래 보존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 것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을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오래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전자라면은 후자를 위하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영광을 드러내지 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이렇게 하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기업이 보존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아무개처럼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의 기업을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함과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던 그는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지만은 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자 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은 영원히 남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의 기업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기업의 한 부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과 제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뭔지 보십시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룻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토지를 물여주고 장차 자식이 난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의 소유까지도 그 자녀의 이름으로 넘어갈 텐데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룻을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룻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유한 자입니다. 왕중왕입니다. 만주의 주시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줘 버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은혜를 너희가 알고 하지 않냐. 이게 성도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기업의 보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룻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세우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룻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엇하사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합니까?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런데 사랑받을 구석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고요. 살아온 인생만큼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나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사랑해 줬대요. 루시의 모습을 보면 무슨 사랑받을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부호인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대요. 룻은 여러분과 접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죽음의 옷을 입었던 생명이 파산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회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파산된 룻의 인생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처럼 허물과 죄로 파산당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누리게 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결코 구원할 어떤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염려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같이 인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즉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수혜자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해준 그 희생의 수혜를 받은 최고의 수혜자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 수혜를 그분에게 받은 자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기업 물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물으지 않겠다고 한 중심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나를 위하여 난 물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선택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여겨진다라면은
그것은 친척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단호하게 내가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인다 하여도, 그래도 사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 해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돈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함이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갔고 말씀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결국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국 내 가정을 위함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한 사람은 결국 나도 없는 거예요. 내 가정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하지요. 보아스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부르는데 왜 아무개라고 부를까요?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불렀다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아무개여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을 아는데 아무개 장로요 이렇게 왔었어.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개요 이렇게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공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 이름 아무개 이렇게 공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있는데 아무개라고 할까? 분명히 보아스는 이복에 누구요?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앉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그 이름을 삭제하고 아무개라고 적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조차 그 이름은 기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다 시간에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세상 떠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무개라고 기억할까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 가슴이 뭉클할까요?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 기업 내가 남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내 이름은 감춰지고 내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개로 남고 싶습니까? 보아스로 남고 싶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잡았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구속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 결국 보아스의 삶이 아니겠는가? 아무개의 삶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는 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믿는 자라면은 보아스와 같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뭘까요? 아무개는 실리적인 결정을 내린 반면 보아스는 헌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손해가 없으면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헌신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무개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익을 쫓아 결정을 내린 반면 보아스는 실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을 물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것은 아무개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계산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익을 따져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야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 앞에서, 순종의 문제 앞에서 손실과 이익을 생각하며 결정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을 수없이 많이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다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손익 계산을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긴 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과의 손익 계산을 하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시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개처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사는 자처럼 살고 여기기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의 선택도 정말 내게 영적으로 유익할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살까가 아니고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서도 별로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한 교회 선택의 요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까? 믿음이 살까? 그래서 내 가정이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덜 힘들게 교회 다닐 수가 있을까? 덜 눈치 보며 교회 다닐 수가 있을까? 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무리가 때를 지어 왔을 때도 눈 하나 깜딱 안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죠. 베드로 모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내가 네게로 떠나가오리까?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손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도는 아무개의 자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아무개처럼 자식의 유익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아스처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처럼 살라라고 믿음을 주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라고 이 귀한 믿음 주시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신 그 믿음을 자기를 위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주님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닌 내 삶의 수단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면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계산하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그때가 그날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신 큰 분 앞에 서는 거 아니요? 그분에게 부여된 그 기업을 함께 누리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믿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다가 왔는지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께서 그래 길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 그래 길지 않는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기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생은 마칠 것이고 주를 위한 생을 살아도 마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앞에서 선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다가 보아스처럼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